여러분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조차 모르고 계속 미끄러지고 있는 삶을 반복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겪는 그 고통, 그 실패, 그 부끄러운 시간은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12절 말씀입니다. 태조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 자를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겪고 있는 그 아픔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징계를 우연이라 여기고 불운이라 해석하며 사람 탓, 환경 탓을 합니다.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잘 살아보라고 무작정 방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생의 한가운데 개입하셔서 잘못된 길을 고치시고 타락한 방향을 꺾어 놓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십니다. 그 징계가 오늘의 고통일 수 있고 실패일 수 있고 좌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징계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드럽고 온화한 모습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매서운 바람처럼 우리의 뺨을 때리고 가시밭길처럼 발을 찌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지혜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입니다. 잠언은 단순한 지혜의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에게 직접 들려주는 인생에 살아있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징계를 받았다면, 실패했다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떠났다면 반드시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야말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지혜의 천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늘 징계를 통해 가장 깊이, 가장 정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셨다면 침묵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의 삶의 울타리를 흔들고 계신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다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시려는 은혜의 손길입니다. 칭찬과 책망에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칭찬할 때는 행동보다 인격을 높여야 하고 책망할 때는 인격이 아닌 행동만을 다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 반대로 합니다. 행동은 칭찬하고 인격은 무시하며 책망할 땐 인격까지 찢어버립니다. 그래서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징계하시되 여러분의 존재를 무너뜨리는 방식이 아니라 더 견고히 세우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징계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징계를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수정합니다. 세상의 투자에는 실패가 있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오늘 실패한 그 자리에서, 오늘 무너진 그 벽 틈 사이로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이 오늘 무언가를 잃었다면 하나님은 지금 그보다 더 귀한 지혜를 주시기 위해 여러분을 깨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징계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실패를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그 눈물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바로 거기서 지혜가 자랍니다. 바로 거기서 진짜 신앙이 시작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징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지혜로움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복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의 성공입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직장, 넓은 집, 멋진 인생이 복의 전부라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복을 이야기합니다. 잠언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금 여러분이 손에 쥐고 싶은 그것보다 더 나은 복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돈도, 안정도, 성공도 그 모든 것 위에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왜일까요? 지혜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지혜는 본질을 깨뚫는 능력이고 선택의 순간마다 길을 정확히 고르는 눈이며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냉철한 분별력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돈을 벌 수도 있고 건강을 지킬 수도 있고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없다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망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 주어져도 결국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의 경쟁 속에서, 이 험난한 생존 싸움 속에서 무엇으로 버티고 있습니까? 힘입니까? 스펙입니까? 아니요. 그것들로는 절대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이 여러분의 삶을 바르게 세워줄 것입니다. 지혜는 단지 아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8절 말씀입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생명나무, 그것은 단순한 축복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회복하는 힘입니다. 돈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명예가 생명을 붙들 수 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생명의 길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녀에게 좋은 대학을 가르치기 전에, 좋은 인성을 강조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큰 복임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정말 필요한 것은 명문대 합격증이 아닙니다. 연봉 많은 직장도 아닙니다. 가정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머물고 있느냐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자존심을 꺾고 화해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자녀가 말 안 들을 때에도 욱하지 않고 사랑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함부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잠언 3장 17절 말씀입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오늘 여러분은 평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평안, 돈으로 살 수 없는 안정감, 외부 상황과 관계없는 기쁨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은 어떤 세상의 복보다 앞서는 복입니다. 정금보다 나은 복, 진주보다 귀한 복, 생명을 회복시키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너는 지혜를 사랑하느냐? 너는 지혜를 간절히 사모하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혜의 복을 주고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정작 엉뚱한 복을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붙든 것이 정말 복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미끼입니까? 지혜는 여러분을 가난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과 만족을 주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반드시 이 질문에 진심으로 답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지혜를 복으로 여기고 있는가? 세 번째, 지혜의 결과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결과를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까? 지금의 선택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 지금의 말과 행동이 어떤 미래를 불러올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눈앞에 보이는 감정과 충동에 이끌려 하루하루를 소모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냥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혜자가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지, 지혜가 어떤 삶을 만들어내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단지 지혜가 좋다는 추상적 조언이 아닙니다. 잠언 3장 15절 말씀입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진주보다 귀하다는 말은 값비싼 보석과 비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온몸을 던져 쫓고 있는 그 어떤 성공, 그 어떤 관계, 그 어떤 소유도 지혜 앞에서는 비교조차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 무엇도 지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결과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하기 때문입니다. 진주는 단지 아름답고 희귀한 보석일 뿐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위기의 순간에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되고, 혼란의 순간에 진실을 구별하는 빛이 되며, 시험의 순간에 유혹을 깨뚫는 검이 됩니다. 그러므로 진짜 귀한 건 지혜를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진주를 쫓고 있습니까? 지혜를 쫓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어떤 길이 즐겁습니까? 평강이 있는 길입니까? 돈은 많지만 불안에 떠는 삶입니까? 겉보기엔 성공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쟁 같은 말이 오가는 삶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혜를 통해 평강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지혜가 생명나무가 되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감싸고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내려 복되게 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잠언 3장 18절 말씀입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 한가운데 심겨졌던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나무입니다. 즉 지혜는 단지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고난 속에서도 의미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겪고 있는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인간관계, 늘 반복되는 실수들, 더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들을 보면 그 모든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들어 보면 결국 지혜의 부족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혜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잠언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은 그 결과를 정말 믿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매달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속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과장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지혜를 통해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늘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결과를 원하고 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나는 그 결과를 위해 지금 지혜를 구하고 있는가? 복은 하나님의 지혜 안에 이미 설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그 설계를 읽을 줄 아느냐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지혜의 체계를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인생의 체계가 얼마나 견고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단단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작은 문제 하나만 터져도 모든 것이 흔들리는 불안한 구조 위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의 기초에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그 손에 들고 계셨던 것이 바로 지혜였습니다. 잠언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즉흥적으로 하늘과 땅을 펼치신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질서와 정밀한 계산, 완전한 통찰과 목적 아래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 공기의 밀도, 물의 성질, 인체의 세포, 별들의 거리, 우주의 균형, 모든 것에 하나님의 지혜가 숨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설계하신 질서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방식대로 살다가 질서에 부딪혀 상처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단지 우주만 설계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와 같은 원리와 구조 아래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땅의 기초를 놓으셨다면 여러분 인생의 기초 또한 지혜 위에 놓아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철로 하늘을 견고하게 세우셨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관계도 명철로 세워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려 하지 않고 세상의 정보와 감정의 분위기를 따라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번지르르해 보이지만 안으로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삶, 결국 위기 앞에서 허물어지고 마는 인생, 그것이 바로 지혜 없는 선택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지혜의 체계를 직접 세우시고 그 체계를 따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지혜가 좋다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그 지혜를 기준으로 천지를 지으셨고 지금도 그 기준으로 온 세상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하나님 없이 인생을 꾸려가려 합니까? 왜 결혼, 자녀 양육, 사업, 인간관계, 진로, 사역, 재정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혜의 체계 밖에서 독단적으로 처리하려 합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그 지혜의 체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혼란이 정리되고 갈등이 해소되며 무너졌던 삶의 질서가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혼란 속에서 다시 설계도를 찾고 있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 설계도는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고 있습니까? 감정입니까? 세상의 조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위에 서 있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시간을 쓰고 무엇에 가치를 두며 무엇을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있습니까?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 좋은 학교, 더 큰 집, 더 많은 수입, 더 많은 인정, 그것이 복이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복은 지혜입니다. 사랑은 징계를 통해 지혜로 이끌고 지혜는 모든 복의 근원이며 그 지혜로 하나님은 세상을 세우셨고 지금도 그 질서로 여러분의 삶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부는 지혜입니다. 진짜 성공은 지혜 위에 세워진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 하나 후회 없이 살게 하려면 그 아이 안에 세상의 기술보다 먼저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원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 그 모든 것이 지혜에서 나옵니다. 이 지혜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 무엇을 붙들며 살 것인가? 하나님은 지혜의 세계를 여러분 앞에 펼쳐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혜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선택의 기준이 지혜입니까? 아니면 감정입니까? 혹은 비교입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공중에 이슬을 내리게 하고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며 수천 년의 세월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지혜가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녀에게 임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구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금이 그때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진짜 복을 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혜 위에 다시 세워질 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삶의 질서가 회복되고 마음의 평안이 자리 잡고 영혼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지혜는 고난의 날에도 여러분을 붙들 것이고 영광의 날에도 여러분을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혜를 사랑하느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좌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부드러움만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매서운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복을 쫓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장 귀한 복으로 여기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정보다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충동보다 분별력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 없는 구조 위에 쌓아온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지혜의 설계도 위에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무너진 삶에도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 세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지혜의 복을 오늘 이 자리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